여러분 노래 많이 부르십니까? 네. 어떤 노래는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어떤 노래는 사람을 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노래는 사람을 활기있게 하기도 하고 어떤 노래는 사람을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노래는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어떠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1933년도에 발표되었던 글로미 선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곡했던 레조 세레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연인과 헤어지고 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 발매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3년 뒤에 그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의 작곡가는 1968년 겨울 옥상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노래의 비운의 여주인공이었던 그 사람은 함께 유서를 우울한 일요일이라고 써서 자살을 했습니다. 또한 이 곡이 발표되고 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연쇄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노인은 이 곡을 듣다가 식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서 죽었습니다. 어떤 어린 한 소녀는 음반을 껴안고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주에서 이 곡을 연주하던 드럼을 연주하던 사람은 옆에 있던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죽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곡을 들었던 수없이 많은 청중들은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결국 헝가리 정부가 이 글로미 선데이란 이 곡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키고 모든 음반을 처분을 해가지고 지금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단시간에 187명을 자살시키고 끝이 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노래는 우리 인생 속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습이 가장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저도 한번 제 간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찬양을 좋아해서 어떻게 찬양을 배웠냐면, 여러분 요만한 시커먼 카세트 아시죠? 카세트 요만한 걸 놓고 매일 극동방송에 채널을 맞췄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매일 카세트 틀어놓고 극동방송에 채널을 맞추고 거기다 공테이프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나오면 무조건 찬양을 녹음시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면 계속 녹음하고 제가 중간에 듣다가 별로 안 좋으면 멈추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좋은 찬양이 나오면 이제 그 찬양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찬양의 제목을 알아서 기독교 백화점 달려가가지고 그 노래 때문에 책을 한 권씩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배우긴 했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용돈을 모아가지고 테이프를 좀 샀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좀 사다가 이제 고3 때인가 되니까 CD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CD는 너무 비싸서 많이 못 샀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아껴 쓰고 차비를 아껴 써가지고 테이프하고 CD를 사가지고 듣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는 찬양 테이프 몇백 개 있었고 CD도 한 몇십 개 있었는데 그것이 제 자랑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가요를 들으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가요를 듣거나 그냥 일부러 가요를 들으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서 가요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의 은혜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 때문에 어쩌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 찬양, 노래 이런 것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는 아닌 것이죠. 일단 저는 노래 때문에 참 곤욕도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노래 못하는데 군대를 갔습니다. 의경이었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군대 처음 자대 배치 받고서 처음 돌아오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대에 왕고가 있었습니다. 왕고. 저녁을 2달 남겼는데 그 사람이 왕고였습니다. 전 신병입니다. 진짜 토요일날 점심 먹고 한가로운 햇볕이 따뜻한 오후에 절 부릅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저 노래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랬더니 조금 승질난 모습으로 너 교회 다니냐고. 네, 교회 다닙니다. 교회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실로암을 불렀습니다. 또 하랍니다. 저 노래 모릅니다.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랬더니 고참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축구 잘해? 못합니다. 족구 잘해? 못합니다. 너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그리고서 여러분 챙기는 기술 군대 가시면 아실 겁니다. 챙기는 기술 불러가지고, 여러분 의경은 닭장차 아십니까? 닭장차? 의경들이 타고 다니는 차. 7월 한더위였습니다. 거기서 진압복이라고 의경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두께가 이만한 건데 대나무 들어있고 거기에 솜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닭장터에서 두세 시간 동안 그 옷을 입고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참이 했던 말은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 찍혔어. 그리고 보는 고참들마다 물어봅니다. 야, 담배 내놔. 담배 안 핍니다. 때립니다. 담배 안 피, 왜 안 펴? 때립니다. 조금 시간 지납니다. 그리고 라이터 달라고 합니다. 저 담배 안 펴서 라이터도 안 가고 다닙니다. 또 때립니다. 진짜 찍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제가 눈치는 보잖아요. 눈치껏 하니까 이제 고참들 조금 인정해주면서 장난칩니다. 담배를 주면서 야, 담배 펴. 그래서 안 핍니다 했더니 그래도 펴. 안 핍니다. 이렇게 점점 넘어갑니다. 그리고 라이터 달라고 하잖아요. 없다고 말하면 그냥 살짝 때리면서 이제 그래도 갖고 다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다가 이제 저희 인생의 피크를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의경들 진압하면 제일 컸던 데모가 8월 15일 데모였습니다. 8.15 데모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그 8.15 데모가 끝나면은 경찰청에서 각 부대마다 체육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성동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는 본부소대, 1소대, 2소대, 3소대 이 4개의 분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2소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각 부대마다 축구 시합하고 족구 시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쫄딱이 뭐 하는지 아시죠? 골키파를 봤습니다. 골키파. 지금 보면 이렇지만 옛날에는 좀 좋았습니다. 이제 골키파를 보면서 운동을 하는데 처음엔 다른 소대랑 붙어가지고 저희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을 본부 소대랑 붙었습니다. 본부 소대. 그런데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대장님이 그럼 승부차기 해라. 승부차기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5개 중에 5개를 다 막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옛날에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를 하는데 제 2주 위에 있는 고참이 있었는데 그 고참이랑 뒤에서 어느 정도 공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그 왕고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너 축구 잘하면서 왜 못한다고 했냐? 너 족구 잘하면서 왜 못한다고 했냐? 하면서 그때 찍혔던 모든 것은 다 풀어지고 이제 조금 대접을 받고 조금은 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세상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가요를 부를 때도 있고 많은 우리가 불러야 되지 말아야 할 노래를 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부임한 목사님을 위해서 그의 차를 빌려서 서로 이제 여행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그 안에 집사님들이 가요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가요를 부르냐 막 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들과 목사님이 싸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노래 마음껏 부르고 있고 어떤 청년들도 최신 음악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고 어르신들은 뽕짝에 취해 사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 대다수의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노래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불러야 될 그 노래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 찬송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유행과는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하신 일을 송축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은 우리 성도에 마땅한 바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 사람이 열심히 있습니다.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찬송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 말씀도 열심히 있습니다. 찬송을 뜨겁게 하는 사람이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찬송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신앙의 모습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목사님 안식월로 저희 교역자들이 여기 돌아가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반 이상은 제대로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거나 떠들거나 장난치고 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먼저 이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온갖 유행가,
온갖 가요를 모두 섭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성도에게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찬송으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은 이 본문은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27년 동안 썩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름만 들면 다 아는 분입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흑인들의 인권 신장과 그들의 인종 차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득권의 세력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억울하게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면서도 이 인종 차별에 대한, 흑인의 인권에 대한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27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중에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감옥이란 그 갇힌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엄청난 중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다면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너무나 부끄럽고 처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고 기득권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분은 이 감옥에서도 꿈을 잃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모든 인생의 꽃을 피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오늘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빌립보 지역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명의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고쳐주고 싶어서 고쳐준 게 아니라 이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말했던 것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매일 시끄럽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로워서 하루는 이 여종을 고쳐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불러내고 이 귀신을 즉시 쫓아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는 사건에서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바울과 실라를 세상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들의 고발에 의해서 이 법정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군인들을 통해서 관리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잡고 그들을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든든히 지키게 했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때렸다는 것은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바울과 실라는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이런 수술하신 분, 맞아본 분, 또한 교통사고 나신 분은 알 겁니다. 그때보다 한 6시간, 7시간 지나면 더 많이 몸이 아파집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한밤중이 되었다는 것은 낮에 맞았던 그 모든 고통이 최고조에 다다르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아파서 어찌할 수 없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아프고 억울하고 환장할 노릇에 빠진 그 시간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한 상황이면 과연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온갖 욕설을 내뱉거나 아니면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 어떠한 빛도 발견할 수 없는 곳, 도움의 손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곳, 바로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그 모든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절망 대신 기도를 했고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즐겁고 기쁠 때는 안에서 무엇인가 흥얼거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콧노래를 하거나 노래를 흥겹게 하는 분들은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노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 길을 건너게 하셨더니 모세와 미리암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모든 백성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지나니까 물이 없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 도착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쓴물을 발견합니다.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람은 3일만 되면은 구원의 감격 기쁨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던 그 백성들이 3일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도 어쩌면 이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런 고난 안 당했을 텐데, 아니 내가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안 했으면 내가 고난 안 받을 텐데, 아니 내가 세워놓은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들에게 대접받으면 내가 좋을 텐데 내가 왜 복음 전해서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내가 왜 예수를 알게 됐고 내가 왜 예수를 증거하게 됐을까? 이런 후회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이런 후회와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 시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이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이 마땅히 자신들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가야 할 길임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은 언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울 때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온갖 매를 다 맞아서 죽지 않을 지경만큼 지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들은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어디서 그 찬송의 은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고난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럼 죽지 않을 만큼 맞아보셨습니까? 죽지 않을 만큼 맞아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맞아도 아프고 억울한데 이 죽지 않을 만큼 맞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억울할 뿐입니다. 단지 자신들은 이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자신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갖 매를 맞고 침침한 빛도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기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들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지금도 이렇게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남아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육신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영혼이 우리 주님을 바라고 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 이 주님이 영광받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즐거움은 육신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처럼 귀신들이 내어 쫓게 되었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생각만 해도 이들은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즐겁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면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대신 영적인 만족, 영적인 즐거움에 그들이 찬송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되면 나도 좋고 예수님이 전해지면 나도 전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복음과 함께 나타나면 우리도 기쁜 것이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삶, 바로 그것이 그들의 찬송의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을 속이고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라헬을 만납니다. 삼촌과 약속을 합니다. 삼촌, 나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부인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야곱은 진짜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고자 했습니다. 결혼식 날 그 밤에 삼촌은 속여서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의 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동침하고 나니까 다음날 보니까 그것은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다시 7년을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젠 라헬을 나에게로 아내로 주십시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억울하게 여러분 종살이하고 이렇게 무임금으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면 어떠한 역경도 어려움도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의 육신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참고 그들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즐겨보는 텔레비전 방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방송입니다. EBS에서 하는 건데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찾고 또한 그 고국에는 부인과 자녀들에게 비행기 티켓과 일정값을 주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란 이름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국에 남겨놓고 힘든 한국에 와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처럼 사물을 본다거나 편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꺼려하는 일들을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멀리 외국에 와서, 그들에게는 외국이죠, 이 땅에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아빠들은 이 땅에 와서 외롭고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얼만큼 우리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얼만큼 우리 성령님을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사랑하면은 불평 원망이 안 나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주지 않아도 나는 매일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나만 바라봐줘도 나는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나는 좋습니다.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나는 좋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얼만큼 우리는 그러한 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성령님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지.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타협하고 그 위기를 넘기는 게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성령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항상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에서 얼만큼 화려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인생이 화려하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인생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란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찬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될 우리의 노래이지만 천국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될 하나님의 노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하늘에서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새 노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새 노래는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될 노래이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불러야 될 하나님의 노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찬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찬양을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은 감옥에서도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그 기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갇혔던 이유는, 매를 맞았던 이유는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 매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매 맞는 고통, 그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의 노래들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세상의 온갖 노래들이 우리 귀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제 입에서 때로는 가요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요가 입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전체하는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많이 들리던 노래를 보면은 후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머리에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고 이것이 마땅히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찬양과 기도는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였던 것이 다 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울과 실라는 이 자신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자신들만 자유하고 자신들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때론 힘을 주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만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여러분 복음성가 부르십시오. 술자리에서 찬송가 부르십시오. 왜 못 부릅니다? 왜 못 부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안 하는 거지 이런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술자리 여러분 왜 안 가십니까? 가십시오. 가셔서 안주 많이 드시고요. 찬송가 불러주십시오. 복음성가 불러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노래를 듣겠습니까? 어디서 그들이 이런 걸 접하겠습니까?
이 죄수들이 어디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어디서 찬송하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 죄수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옵니까? 아닙니다. 감옥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송하는 우리끼리, 찬송하는 교회 건물 안에서, 찬송하는 그냥 예배 시간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해지고 들려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서도 찬송가가 들려져야 하는 겁니다. 술자리에서도 찬송가가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찬송가가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 군대 왕고참 됐을 때요, 매일 잘 때 복음성가 틀어놓고 잤습니다. 그것도 크게 해요. 저 제대할 때 밑에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 김기민님 제대하는 거 참 좋습니다. 왜? 앞으로 복음성가 안 들어서 좋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차였던 모든 것이 다 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여러분, 결국 그런 말미암아 이 간수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 모든 대원들, 그리고 찬양단 모든 대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금곡교 성도 여러분, 찬양의 자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노래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노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입술은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낼 수 없습니다. 가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함께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더라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하면 찬양 대신 세상의 노래가 나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눈치 보면서 감옥에서는 조용히 했더라면 간수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수들이 은혜를 참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외치고 노래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은혜가 전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모든 금국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노래를 증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갇혔던 자들이 다시 매였던 자들이 풀리게 되고, 갇혔던 자들이 다시 자유하게 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참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결국 이 찬양이 우리 삶에 뜨거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